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 간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좀 보편화된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갑을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친구들, 가족 간에도 강아지가 갑이냐, 네가 갑이냐 뭐 이러면서 그런 갑을 관계의 틀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갑과 을을 나누는 이런 사회적인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시도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이야기인데요. 개별난방 전환공사 그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을로 되어 있던 표기를 동행으로 바꿨다고 해요. 동행? 네. 근데 동행의 뜻 뭔지 아시죠? 같이 길을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단어인데 단어를 하나 바꿔서 표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서로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표정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도 달라지고 그래서 가부를 많이 논하는 이 세상에서 동행으로의 변화를 시도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서도요 앞으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동행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인데 작은 그 움직임 하나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새로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새로운 관계, 그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행의 관계를 온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장 25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삶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갑을 관계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조물주이시고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사실 완벽한 갑을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행의 관계로 오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와 동행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까 이제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저분이 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갑이신 분인데 갑을 관계가 아닌 동행의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분을 만날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실 거냐면 화려한 살림, 거창하고 웅장한 살림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싹이 이렇게 태어나서 거기에서 하나의 줄기가 결실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될 거라는 너무나도 연약한 순처럼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실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뒤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그 싹에 불과하고 가지에 불과한 연약한 그 순처럼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실 땅은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가불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사랑으로만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분은 동행이라는 걸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 동행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은요,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미 조금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저기 은영이처럼 이제 막 그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여정을 우리는 다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주님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방박사들을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지혜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성술가였을 것이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자연이나 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를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날 별을 보고 있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별 하나가 떴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보다가 저 별이 뭐지? 아, 저렇게 특별한 별은 왕이 태어났을 때 나오던 별이야. 우리 한번 그 길을 떠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왕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왕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 순례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별이 안 보였나 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시 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별을 통해서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별이 없어요. 자신을 인도해왔던 그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찾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 왕이 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정도에. 헤롯이 이제 화가 나고 두려움에 떨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난다고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다시 그 중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길을 가던 중에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별이 뜬 걸 보고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순례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길을 잃었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여기 왔나? 내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잘못 시작했나? 내가 잘못 판단했나? 그런 중에 다시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 시작된 여행이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곳에 가서 별이 이렇게 멈춰 쓴 거예요. 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치게 되겠구나. 잘 시작한 건데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을 마칠 수 있겠구나 라는 안도감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왕을 이제 만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여정에서 동방박사들이요 아주 뜻밖의 축복을 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은 사실 지혜자들이거든요. 경험도 많고요. 상황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과 상황을 다 넘어서 자신들을 인도해가는 신의 손길을 이 동방박사들이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보고 자연현상이 이럴 거야 라고 분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살았던 그런 지혜자들이었는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중간에 별이 안 보였을 때요. 지금까지 연구한 거, 지혜, 과거, 역사 이런 걸 총 동원해서 길을 찾아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잘못된 시작이었나 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작하게 하신 손길을 믿고 인도함을 받은 그 자리까지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나를 인도해 가신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축복을 이 여정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왕을 찾아 떠났잖아요.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왕에게 드릴 보편적인 예물을 이제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헤롯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은 건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왜 이들의 축복이냐면 이 사람들은 왕을 찾아 떠났지만 그들은 그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화려한 왕이 아니라 섬세하게 그들을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을 그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찾던 유대인의 왕은 궁궐이 아니라 화려한 왕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서 나신 목자라는 것을 그 여정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알고 시작한 여정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가보니까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헤롯의 말을 전해 듣고 박사들이 다시 별을 따라가는 길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저는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야, 왕이 왜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났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 그것도 유대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서 왜 태어났대? 목자래, 목자. 이상하지 않아? 그때 당시에는 목자는 사실 제일 그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목자래, 그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하여튼 뭐 가보자. 인도 시작됐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순례 여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찾아가는 왕의 정체성을 이제 목자들이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알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돌보실 분이라는 것. 그곳에 딱 갔더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거든요. 많이 누추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누추한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박사들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갖고 온 예물, 왕에게 드리려고 준비해온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이분들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그 길을 통해서 그 길 끝에 가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이 참 목자라는 걸 발견하는 축복. 그리고 왕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가장 누추한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동방의 박사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누린 축복은 마지막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고 자신들의 원래 본향으로 돌려보내주시는 축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갔어봐요. 그러면은 그 입막음 차원에서 처단당하지 않았겠어요. 얘기하면 안 된다 해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헤롯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경험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길이 이거예요. 동방 박사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방황하고 힘들고 잃어버린 그곳에서도 늘 함께 하심으로 다시 그 여정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시고 결국에 안식할 수 있는 본향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는 거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누구라도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하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잖아요. 시작하다 보니까 방황하게도 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앞뒤가 불투명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본향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더 나은 뭔가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바치려고 애써서 이렇게 아껴놨던 것을 이분이 정말 내 삶의 진리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고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전 존재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왕을 찾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신 목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주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좀 드리면 어떨까? 작년 성탄절 때 제가 성탄절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올 한 해 예수님이 우리 위해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자.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냐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성탄 메시지였어요. 근데 전 한 번도 이런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생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애쓰자 이런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도 고생하셨지.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자신에게 제일 좋은 거, 제일 잘 나가는 사람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지만 자기 가장 소중한 거를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진리라는 걸 알고 드리잖아요. 이번 성탄절,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 애쓰신, 고생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거를 마음껏 누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우리가 느끼든 그렇지 않든 인정하든 안 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여정을 복되게 마치게 하실 거죠. 그 과정에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실 거죠.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라는 마음을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신뢰해요. 제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저는 신뢰해요 라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참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2번째 뭐냐면 주님에 대한 그리움들을 좀 갖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절까지 4주간은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기다림의 절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득문득 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대잖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추어 서라. 왜냐면 너의 영혼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공허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계절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앞으로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좀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가난할 때 우리는 주님을 가장 제대로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네요. 사실 그거 몰랐거든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아시죠?
아무 치료를 받아도 돈을 다 날리고 뭐를 해도 고침받을 수 없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기어서 나와서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만졌겠어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뭐 때문에 축복해 주셨냐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100% 충전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이제 없어요. 주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세요. 나의 가난한 심령에 말구 위에 오신 것처럼 내 안에 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믿음에 모험을 했다. 너무 훌륭하다. 복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해질 수 있도록 더 가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계절에.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영혼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그 땅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영혼도요. 되게 충만하고 관계도 좋고 자식들도 다 이뻐 보이고 일의 성과도 나는 것 같고 관계도 잘 되는 것 같고 미래에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모든 관계가 깨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팍팍할 것 같고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일도 안 될 것 같고 내 손에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허무함이 남는 정말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서 갈라지는 것 같은 건기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지금 내가 영혼에 건기어서 주님 앞에 기어서도 나갈 수 없어요. 뭐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이럴 정도의 그런 답답한 마음, 영혼이 바짝 마른 것 같은 건기가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좋겠어요. 영혼에 건기가 있다는 건 이제 곧 우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우기를 주셔서 회복해 하실 날이 올 거니까 피하지 말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가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맞이할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나갈 힘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지금 영혼의 건기구나. 곧 우기가 오겠지. 주님이 나와 내가 함께 하시니까. 별이 없어졌다고 별이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처럼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분이 너랑도 함께 하신대. 그래서 그분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요.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주님, 그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부어드리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